그동안 많이 가물었다가 장맛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벌써 홍수가 나서 큰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사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만이 재난이 아니라 가뭄도 큰 재난이고 질병도 큰 재난입니다. 근데 이런 재난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재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재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사람과 동물이 느끼는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동물들은 재난이 와도 고민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사람은 재난이 오면 고민을 합니다. 동물들은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더라도 고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성의 추리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고민을 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고민하는데 사람됨의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민하기 때문에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민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민이 아닙니다. 어떤 고민을 하느냐, 그 고민의 내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고민하느냐, 언제까지 고민하느냐, 고민의 한계, 고민의 시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됨이 결정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성도님들이 주로 고민하는 그 고민은 무엇들입니까?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은 너희들 고민하지 말라, 그런 걸 갖고 혹시 고민하지 않는지 모르겠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 명예와 부귀영화를 분토와 같이 버렸는데 바울이 이미 버린 그것을 얻으려고 혹시 고민한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도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복의 공급자인 것을 믿는다면 최소한도 그거 갖고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명예와 부귀영화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도 그것 때문에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것인데 이미 그것을 얻지 않았느냐?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으로 고민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염려와 근심 걱정이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적 수준이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참 부럽습니다. 언제나 우리도 바울처럼 저런 믿음을 갖게 될까? 자, 그러면 우리가 주로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런 거를 염려하래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이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이 의식주 문제,
명예와 부귀영화 이런 데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우인데 미국은 하루에 수면제가 1000만 알이 팔린답니다. 이게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그 땅에 그렇게 많다는 거죠. 아마 오늘 우리 사회도 불면증에 걸려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또 왜 불면증이 걸릴까?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고 가슴 아프게 하고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는 걱정거리나 고민과 근심거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민스러운 일이나 걱정거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민을 하더라도 고민의 한계를 정해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언제까지 고민할 것인가? 이 시간의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면 해결되지도 않을 고민을 갖고 세월을 다 보내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서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을 통하여 화영검을 설치해 놓고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놓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형제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지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람이 많긴 한가 고작 4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엄마 아빠 빼면 형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형이 동생을 죽입니까? 이러한 끔찍한 일이 어떻게 에덴 동산 동편에서 일어나게 됐습니까? 이게 바로 죄의 후유증입니다.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유난히도 요즘 살인사건이 많더라고요. 누구를 죽였다, 초등학생을 죽였다, 어느 할머니를 죽였다.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들이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원래 인류 최초에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이런 살인사건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게 오늘까지 계속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인 가인에 대해서 설교의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가인은 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였을까? 그리고 그 끔찍한 짓을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을까? 원래 죄라고 하는 것도 범죄라고 하는 것도 모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죽이는 걸 누가 가르쳤을까요? 도대체 가인에게 어떤 고민스러운 일이 있었기에 오늘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을까? 이것은 가인의 고민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실존적인 고민입니다. 우리도 기회만 주어지고 환경만 그렇게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가인처럼 무서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관심 있게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살인사건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에는 아무리 봐도 아벨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인 기록만 남깁니다. 단지 아벨은 친형인 가인에 의해서 무고한 죽임을 당한 피해자다, 요 정도만 알려줄 뿐이지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지, 또 아벨은 왜 형에게 죽임을 당해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10절에 보면 아벨이 죽고 난 뒤에 그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느니라, 이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소개할 때도 뭐라고 소개하느냐? 가인의 아우 아벨,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전체를 놓고 볼 때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에게 있어서 관심 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누구의 이야기를 초점에 맞추고 싶으냐?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 일어난 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은 온통 가인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인 컴플렉스라고 정했습니다. 가인의 고민. 가인과 아벨은 친형제지간이지만 직업이 서로 달랐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와예히 미케츠 야밈. 우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수고에 따라 힘써 일하고 생활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검증받아야 될 때가 되매, 이런 뜻입니다. 와예히 미케츠 야임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이것은 가인과 아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즉 우리 인생 마지막이 되면 모든 사람이 평생 자기가 거둔 것, 자기가 행하고 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입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도 모두 가인과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가인처럼 모든 것이 거절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벨처럼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인생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인생을 다 산 후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내가 살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거절할까? 이거 상당히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연락될까 거절될까? 여러분, 평생 동안 살아온 모든 것이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면 이게 성공적 인생입니다. 그런데 가인처럼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신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추수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사의 결과가 전혀 달랐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거절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왜 거절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거절하신다면 이것처럼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의미 없는 불행한 시간입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면 이유가 뭐고, 우리 예배를 거절하신다면 그 이유는 뭘까? 이거를 아시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합니다만은 그 이유를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지요. 나름대로 해석을 내놓습니다만은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만 봐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꾸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아하,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는지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꾸중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특히 7절에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와서 고개를 못 들은 거예요. 왜 못 들었을까요? 원래 죄 지으면 고개 못 들거든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7절에서.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가인아,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찌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가인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그 범한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도 안 받으시고 그가 드린 제사도 안 받으신 것입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도 안 받았습니다. 사실 제물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인이 죄를 지으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절할 것 같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받으실 만한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예배를 드릴 만한 사람이 못 되면 드려봤자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아요. 자, 그렇다면 가인은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절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오기 전에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를 먼저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죄는 숨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제사 받으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인아, 내 죄부터 먼저 다스리라. 책망하십니다. 이런 책망을 들으면 가인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제사를 다시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회개는커녕 순간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급기야 가인은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보고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쳐서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죽거든요. 얼마나 때렸으면 죽었겠습니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경고를 들었으면 자기가 회개해야지 아벨한테, 동생한테 이 죄를,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동생을 죽임으로써 자기 화를 풀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범죄한 가인을 직접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회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근데 가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참 뻔뻔스러운 사람이에요. 모릅니다. 지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가 죽였잖아요. 그리고 모릅니다.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방금 그 짓하고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가인,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하늘로 내게 울부짖었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아우의 피를 네 손에서 받아 마셨느니라.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 이 형벌은 저한테 너무 과하옵나이다.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닐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왜요? 나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라 너는 죽이지는 못하게 할 거다. 만약에 가인을 죽이면 벌을 7갑절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죽음 끝에 가인은 결국 자기 죄를 시인했고,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이제부터 가인의 삶은 고달픈 삶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죄값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다시는 안 지으면 됩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에게 처음에 조그만 컴플렉스가 생겼습니다. 작은 고민이 그냥 작은 고민으로 그대로 남아있거나 끝난 게 아니라 이 자그마한 고민이 점점점 에스컬레이팅 됩니다. 커져요. 급기야는 살인사건까지 발전합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마음속에 시작된 조그마한 죄가 이렇게 큰 사건으로까지 번지는 거예요. 도대체 가인은 어떤 고민이 있었길래 끔찍한 살인사건까지 죄를 발전시켰나? 이걸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한테 생기는 조그만 고민이 가인처럼 큰 불행을 만드는 데 막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주로 하는 고민들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7장 16절을 보면 크게 두 가지 고민입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그 고민 때문에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다 죽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자기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선한 고민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고민을 해야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내가 주로 하는 고민이 사람을 살리는 고민입니까? 죽이는 고민입니까? 교회를 살리는 고민입니까? 교회를 죽이는 고민입니까? 오늘 가인의 고민은 어떤 고민이었습니까? 여러분, 가인의 고민은 최소한도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본능적이고도 경제적인 그런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인의 고민은 그 정도, 그런 종류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하는 고민은 뭐냐? 인간 실존의 고민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지성적 고민을 지금 가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고민을 푸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민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못 찾으면 가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고민, 이 고민을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뭘까? 실존주의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거가 인간의 고민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이 고민을 푸는 방법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간의 고민은 물질적인 고민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얼마나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지킬까, 이 물질에 대한 욕망, 이게 인간들이 주로 하는 고민이다. 이게 1단계 고민이라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 있답니다. 우리가 하는 고민 가운데 인간 관계에 대한 고민, 인기에 대하여 또는 평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고민하고 또는 남을 지배하려고 고민하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민이 2단계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건 아주 지성적이면서도 실존적인 고민인데요, 하이데거가 이 고민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물질적 고민은 가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욕망을 조금만 줄이면, 또 어느 정도 가서 욕심을 버리면 물질에 대한 고민은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이 고민도 어렵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인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은 인간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한다. 왜 해결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고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 자기 자신에 대한 실존적인 고민, 이 세 가지 고민 가운데 그러면 어떤 고민을 먼저 해결해야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제일 쉬운 물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면 나머지 두 개는 저절로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답니다. 오늘 가인의 고민을 보십시오. 가인은 자기 존재에 대한 실존적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고민이 가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동생 아벨 때문에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동생에게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이 실존적인 관계를 동생인 아벨,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해야 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고민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인이 하는 고민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동생 아벨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근데 사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죄를 숨긴 채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똑같은 복을 받습니까? 특히 여기서 제물을 드렸을 때 이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느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미느하라고 하는 말은 단지 제물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과 감사를 담은 제물을 미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존경과 감사를 담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올렸습니다. 이 중심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무슨 죄를 졌는지 죄를 범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죄 문제를 가슴에 숨겨놓고 나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거절됐고,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인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인아,
네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어찌 분을 내느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내 앞에서 얼굴을 못 드느냐?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죄의 소원은 너한테 항상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하느니라. 죄를 범한 자가 어찌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전에 원수가 생각나거든 성전 문 앞에 제물을 놔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제사 드리는 모양은 비슷해 보였지만 내용은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래 가인의 제사는 거절됐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던 겁니다. 여기서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그랬는데요, 이 또 재미난 말입니다. 받으셨다, 받았다, 로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주목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pay attention to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주목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양을 드리는데 양이 얼마나 이쁜가, 흠이 있나 없나, 그 양을 쳐다본 게 아니라 누구를 주목했다고요? 양을 드리는,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을 주목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로샤.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아벨의 모습을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셨다. 그런데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가인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봅니다. 네가 나한테 뭐를 얼마나 들고 나왔는가? 제물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온 우리를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 하나를 뚫어지게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예배 한 시간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바르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지, 아니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한 주간 동안 멋대로 살고 죄짓고 살다가 그냥 예배나 드리러 가자 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와 덜컹 와서 앉아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선한 일을 하고 덕스러운 행동을 하는,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악을 행하고 나쁜 짓만 하다가 예배 드리러 나왔는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복을 받습니까? 똑같이 복 준다면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지요. 오늘 가인은 나쁜 짓과 죄를 졌고 아벨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둘이 똑같이 복을 받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왜 나는 아벨과 똑같은 대우하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남탓만 하는 겁니다. 이게 뻔뻔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마음과 태도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도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어찌 둘이 똑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가인 컴플렉스예요. 이게 가인의 고민입니다. 예배는 아벨처럼 정성으로 안 드리고 축복은 아벨과 똑같이 받으려고 하는 이 뻔뻔스러움, 이것이 가인 컴플렉스입니다. 오늘 6절에서 정당한 대우 안 해준다고 가인이 분을 냅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미칠 정도로 맹렬하게 타오르는 분노와 시기가 얼굴에 나타난 거예요.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로 가인이 변한 겁니다. (7절에서)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지금 나오고 있었지. 너에게 죄가 있잖아. 그 죄는 항상 너를 따라다니는데 너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너를 넘어뜨리는 게 죄인이라. 여기서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로베츠라고 하는 말인데 문법으로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의 동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은 죄가 오늘 나 한 번만 유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분사예요. 계속 나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이 로베츠라고 하는 말이 명사로 쓰이면 마귀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우리를 물어뜯어 죽이려고 날마다 쉬지 않고 계속 달려든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마귀가 그냥 안 둔다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그런 상태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죠. 그러므로 가인이 지금 염려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자기의 죄악성, 이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아벨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내 불행의 원인이 저 아벨 때문이다. 이 착각이 가인을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시험 든 건 저 사람 때문이다. 아닙니다. 내가 가난한 게 저 부자 때문이다. 아닙니다. 내가 병든 게 저 사람 때문이다.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거, 이 착각이 우리를 가인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 자기 자신 때문이요, 자기 속에 있는 죄 때문이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1848년 칼 막스나 레닌이나 스탈린, 이 공산주의자들인데요, 그들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킬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부자와 지성인들을 전부 죽여야 한다. 즉 부르주아들을 죽여야 프롤레타리아인 노동자가 살 수 있다. 자기들이 가난한 거는 부자 탓이래요. 전부 남 탓이래요. 부자와 지성인들만 죽이면 우린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을 전부 죽인 것입니다. 안경만 써도 지성인이라고 다 죽였습니다. 기발한 착각입니다. 부자를 모두 죽여 없앴으니 그럼 자기들이 부자가 됐습니까? 부자가 없으면 자기들이 부자가 돼야 될 텐데 더 가난해졌습니다. 결국 70년 만에 공산주의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저 사람 없어져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가인 보세요. 아벨을 죽여 없애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실 것이다. 자기 문제의 원인을 아벨에게로 돌리는 치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치사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망합니다. 우리는 제발 그러지 맙시다. 내가 불행한 것이 다른 사람 탓이 아닙니다. 너 때문에 내 성격이 이렇게 됐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내 자신의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가인처럼 불행의 원인을 계속 남에게 돌리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그러한 불행한 사람이 결코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이 세 가지 고민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되느냐? 물질적인 고민, 사람과의 관계의 고민, 자기 자신의 실존적 고민, 이 셋 중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실존적 고민, 이게 해결돼야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되고 물질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관계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이자 그래서 망해버린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가인은 그의 후손 중에 사냥꾼인 라멕의 화살에 맞아 죽었답니다. 어느 날 라멕이 사냥하러 나갔는데 가인이 무서워서 항상 숲속에서 숨어 있었거든요. 짐승인 줄 알고 화살을 쏘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가인이 화살에 맞아 죽은 거예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에 하나님, 지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이런 불행한 일은 안 생겼을 것이고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을 텐데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가인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에게 엄청난 죄가 있었죠. 간음죄, 살인죄.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자 뭐라고 다윗이 말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제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은 누구한테도 죄의 책임을 돌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저 요염한 밧세바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선군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컴플렉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결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올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